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자주 오해하고 잘못 인용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지금 산상설교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장은 안 살펴봤지만 잘 아시듯이 6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7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1차적으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는 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장 1절에서 18절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했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도 그러한 외식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의 이 첫 번째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을 받는다는 것,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신적인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 심판받는데 제자들이 누구한테 심판받는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건 뭐 현재 일에 있어서도 가능하겠지만은 마지막 때 홀로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 땅에서 현재 비판을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7장 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2절부터 5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의 원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가장 먼저 1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셔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이 비판이 뭘까요? 1절에 이 비판하다는 것과 2절에 비판하다는 이 단어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하면 뭐죠? 남을 비난하는 거죠. 남의 잘못을 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좁은 의미인데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너 고쳐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기회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멸망이냐 구원이냐를 가름하는 그 결정적인 심판이죠.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런 것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는 멸망이냐 구원이냐를 결정짓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선언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지옥 갈 거야, 그 죄를 지음으로써. 너는 명확하게 100% 죄를 짓고 있는 거다.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죠?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자기 자신과 일을 하는 이 자신의 방식,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 당신 잘못했다.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갈 거야. 큰일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런 방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건 뭐다?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찬탈하는 것과 같다.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올바른 영분별을 하는 그런 걸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옳고 그른 것, 진리냐 거짓이냐 이런 거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사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저항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비판하고 징계하여 쫓아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이 마지막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는 이게 최종적인 판결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식으로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1절의 원리를 2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1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보복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1절, 2절 보시면은,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좀 구약적인 색채가 짙습니다. 이 2절에 보시면은 이 세 번이나 비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세 번이나 헤아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말은 이 비판과 같이 재판관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남에게 행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그대로 최종적인 마지막 때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 그 잣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을 정죄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본문에서 훑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는 이게 최후 심판의 기준을 만들어서 자신을 심판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워 침뱉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다 이 말입니다. 그 화살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칼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판단, 행위, 이것은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도 긍휼과 사랑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은 데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용서하지 않는 종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우리가 1만 달란트는 사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 빚을 주인으로부터 용서받고 이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 종을 용서하지 않아서 정죄한 이 종에게 주인이 다시 불러서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안겨주는가를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구약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는 이 판단, 비판, 판단을 행하는 자는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의 시대가 예수님 신약 시대잖아요. 그런데 구약적인 방법으로 말씀하는 것은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매우 정확하고 의로운 법이 그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차없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3절부터 5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목공소에서 일하는 두 형제를 연상시키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 또한 여기 보면 형제라고 나오죠. 형제는 남자들만 굳이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남자, 형제, 자매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의 상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다른 형제의 옳고 그른 것을 절대 분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있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둘 다 눈에 뭐가 있는 거죠? 그 둘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라 이 얘기입니다. 티가 뭐겠습니까? 여러 의미들을 가집니다. 뭐 지피다, 잔가지, 마른 줄기 이런데 본문에서는 지금 목공소 비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나무를 갈다가 튕겨 나오는 이 톱밥 알갱이 같은 거, 그게 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근데 들보가 뭐냐? 들보는 나무로 집을 지을 때 이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을 가로질러 걸쳐놓는 나무 있죠. 그게 들보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눈에 박혀있다. 무슨 의미겠어요? 이 비유입니다. 들보가 눈에 박히면 어찌 되겠어요? 죽습니다. 그냥. 눈에 박힐 리도 없겠죠. 그 큼지막한 게 어째 눈에 박히겠습니까? 아무튼 크고 두꺼운 목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일단 들보 같은 게 눈에 박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장님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들보가 내 눈에 박혀있다 그러면 일단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데 뭘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들보가 있다는 것은 눈에 티가 들어가 있는 자보다 그를 비판하는 이 들보가 눈에 박혀 있는 자가 훨씬 더 큰 잘못과 문제와 죄가 있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4절 보시면은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맹인된 인도자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가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에 들보가 있는 자는 최종적인 재판관처럼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결점 하나는 잘 발견합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큰 결점들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편안하게 잊어버리는데 보지 않는데 익숙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적 모습입니다. 이 3절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형제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은 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이 판단한다는 것은 죄의 본질에 속합니다. 이 티와 들보는 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도 같은 부류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로마서 2장 1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4절은 이어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가지고 위선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제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다 합니다. 그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로에게 충고하거나 경고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본인 스스로는 더 큰 죄를 숨기거나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알지 못한 채, 그리고 혹은 더 심하게는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러한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 위선자 혹은 외식자는 이 동료 제자들의 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가하죠. 그러면서 이 자신의 이 독선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정당하게 하고 있다, 정당하게 충고하고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독선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2절에서 보시면은 작은 결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가. 근데 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독선적인 태도로 그 사람을 직면해서 그에게서 직접 작은 결점을 제거해 주겠노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비판하고요. 4절에서는 어떻게? 내가 네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5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 이 덜보에 대한 인식이 없이 타인의 조그마한 이 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사람들의 방식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걸 제자들은 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을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 즉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라 이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이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이 잘못을 인식하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 여기에 응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외식은 치료 가능한 죄입니다.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이전에 행했던 판단하여 정죄하는 일을 해서 돌아설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바르게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은 타인에 대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에 대한 비판이나 심판을 행하되 더욱 자비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의에 들보, 나는 의롭고 상대방에 있는 티 보이니까 상대방은 잘못됐고 불의하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 갖는 것에서 돌아서서 자기 눈에 있는 이 의의 들보를 제거할 때 비로소 형제들이 갖고 있는 이 조그마한 티, 잘못을 겸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눈 속에 티를 가진 형제를 도울 때는 이와 같은 자세로 임하는 겸손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육 공동체 안에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이 교만한 도움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이것은 외식적으로 판단하는 일, 이것의 반대편에 있는, 극단의 반대편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순진한 수용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느슨하게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이해진 상태에서 공유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옳고 그른 것 또는 좋고 나쁜 것을 현명하게 분별할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죠? 역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을 말씀하고 개와 돼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 원래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낸 후에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받아가는 몫이 있죠.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근데 지금 비유잖아요. 비유라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진주도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 당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보석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말 혹은 성경 말씀 혹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됐다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개나 돼지가 뭘 의미하느냐? 그 당시 개, 돼지하고 오늘날 우리가 개와 돼지 떠올리는 이미지가 조금 다를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개나 돼지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집안에서 애완용으로 반려견으로 키우는 개가 절대 아닙니다. 돼지도 우리가 그 농장에서 움막에서 이런 데서 키우는 돼지 있죠. 사료 먹여가면서 그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개나 돼지는 나중에 보면 끄트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돼지가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엄청난 위협이 되는 동물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돼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는 그럼 어떤 돼지겠어요? 멧돼지 같은 겁니다. 개는 그냥 집 안 울타리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고 온통 거리를 헤매며 돌아다니면서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는 그러한 야생동물입니다. 돼지도 야생돼지고요. 그런 야생돼지 하면 우리가 멧돼지 같은 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 것에 진주를 줘가지고 가치를 알겠습니까? 그런 개나 돼지한테 필요한 게 뭐죠? 먹입니다. 동물의 사체나 자기들이 필요한 고깃덩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진주를 던져준다고 가치를 알겠느냐? 모르죠. 오히려 어떻게 진주를 던져줬다고 던져준 사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에 개를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욕하면서 사용했던, 멸시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동물 중에 하나도 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메시지와 이 진리의 가치 있는 복음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들과는 논쟁하거나 억지로 전도하거나 말씀으로 돕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의도적으로 막 거부하고 비난하고 묵살하고 뭐 엉뚱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이단들 같은 경우 그래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우리를 오히려 해코지할 수 있다. 여기에 시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개나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전하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위험이라는 게 뭐죠? 공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천국 메시지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막 복음 전하는 곳까지 쫓아와 가지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이라도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이는 자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들 해당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처럼 이 친밀하게 맺어진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요소 중에 한 가지를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자기 비판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자기 눈에 있는 덜 보는 전혀 보지 못한 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 스스로를 심판하는 기준보다 더 가혹하게 혹은 더 엄격하고 다른 기준으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기울이고 타인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교회에 분열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 얘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본문에 나오는 판단하다, 비판하다, 이 똑같은 단어,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여기에 4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이 남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면서 이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는 이 내로남불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 공동체에 전해주고 있고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교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은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어내라 이런 말씀하죠. 그런 다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티를 빼어주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교회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주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